우리의 삶은 만남의 연속이다라고 이야기해도 분명히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우리의 부모님을 만나고 자라면서 형제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들, 또 선생님들, 또 직장의 동료들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어떠한 만남은 오래가는 만남이 있고요. 또 어떠한 만남은 그저 삶을 잠시 스쳐가는 그러한 만남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만남은 그래서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때로는 그것이 좋은 만남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나쁜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든 나쁘든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남들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들의 연속적인 만남들의 결과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정채봉 씨의 에세이집 만남이라는 글에 우리의 인생을 네 가지 모습의 만남으로 그렇게 표현해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가장 첫 번째 잘못된 만남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생선 같은 만남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만남은 만나면 만날수록 비린내가 많이 나게 된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바로 머리에 떠오릅니다. 내 인생의 생선 같은 만남은 누구였을까? 그런데요, 누구를 이야기하기 전에 혹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생선 같은 만남이 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계속해서 두 번째,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을 이야기하는데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지만 시들게 되면 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만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만남은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금방 잊혀져 버리는 만남입니다. 네 번째가 이제 가장 귀한 만남인데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힘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는 그러한 만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시 손으로 시작하는 것은 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옆분들에게 나중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엔 어떠한 만남이 많으세요? 생선 같은 만남, 꽃송이 같은 만남, 지우개 같은 만남, 손수건 같은 만남.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이 좋은 만남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자주 사용하는 말이죠. 이민 올 때 공항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 미국에서의 직업이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남은 그 만남의 모습에 따라 우리의 삶에 그래서 그 만남의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좋은 만남은 좋은 삶을, 나쁜 만남은 나쁜 삶의 열매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귀한 만남, 인간적으로 만남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대부분 다 남편과의 만남, 아내와의 만남, 또 부모님과의 만남, 자녀와의 만남 이렇게 얘기도 할 겁니다. 더러는 귀한 동역자, 또 어떤 분들은 귀한 교회와의 만남도 참 내 삶의 중요한 만남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청년들이 미국에서 있는 코스타라는 청년 수양회, 즉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몇 명이 다녀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청년 담당 목회자한테 우리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저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나 보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고사를 갔는데 많은 청년들을 만난 겁니다. 처음 보는 청년들과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이야기 나누는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갈라지고 싸우고 힘들고 어려운 데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갖고 같이 나누는데 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듣고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보니까 청년 공동체가 새누리교회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청년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고 정말 좋은 성도들, 좋은 목사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님 감사해요 그러면서요
송경일 목사님에게도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그 감사 때문에 제가 한 게 아니라 제가 정말 은혜 받았던 건 젊은 청년이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과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좋은 만남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가족을 제외한 정말 기억에 남는 한 만남을 이야기하라면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었지만 태권도 선생님과의 만남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한 태권도 했었습니다. 네, 그 선생님과의 만남은 지금도 제 삶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가장 귀한 만남이에요. 그분하고 태권도 할 때는 돈을 내고 태권도를 배운 게 아니라 성경을 암송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나중에는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제가 지금 하는 제자 훈련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거기서 형성이 됐습니다. 성구 암송 다 거기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구 암송 참 제자 훈련하면서 힘들어 하시는데 저를 탓하지 마시고 그분을 탓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분과의 만남을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아무리 많은 좋은 만남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귀한 만남이 있다면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인생이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유대인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그렇게 이야기할 때 지금 우리들 현대의 말로 간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간증 설교가 사도행전에 3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이 3번이지 그의 선교의 삶에서 기록되어지지 않은 주님과의 만남을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은 분명히 훨씬 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즉 구원을 받게 된 그 간증을 통해 지금의 삶이 어떻게 있게 되었는지를 반복해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만남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은요, 신앙은 언제나 현재형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언제나 바로 지금 현재형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은 과거의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의 것이어야 합니다. 오래전에 예수님을 만난 삶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지금도 새롭게 내 삶 속에서 계속 만나지는 그 만남이 바로 진정한 만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오래전에 만났던 왕년의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적으로는 예전에 만났던 담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지만 지금도 살아서 자기 삶 속에서 매 순간 만나주고 계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만남이 너무도 소중했기에, 그 만남으로 인해서 그 자신이 존재하고 있기에, 그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기에 지금도 그렇게 선포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 만남이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소중할까요? 왜 이 만남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 만남의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줍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들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바로 율법의 삶이, 율법적이던 그의 삶이 복음의 삶으로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있는 삶들은요, 율법의 삶이 복음의 삶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즉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율법사 레바인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적으로 교육을 받았고 율법적으로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핍박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특징이 있습니다. 율법은요, 사람을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으로 죽이든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그런 일들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더러는 잘했다고라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죄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옳고 그름으로 형제들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 가운데 우리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7장 마지막 부분에 스데반이 죽고 나서 8장 1절을 넘어가면서 성경은 그 당시에 있었던 청년 사울의 이야기를,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스데반이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람이 죽었는데 그가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왜요? 바로 율법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율법의 특징이 있는데요, 율법은 세상 나를 자랑합니다. 내가 이룬 것,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율법의 모습입니다. 할머니 4명이 있었습니다. 서로 자신의 아들을 자랑하는데 첫 번째 할머니가 우리 아들이 목사야. 모든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하면서 고개를 꼭꼭 숙여. 그랬더니 두 번째 할머님이 씩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이 추기경이야. 사람들이 와서 무릎 꿇고 손에다가 키스를 해. 그랬더니 세 번째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이, 내 아들이 교황이야. 사람들이 와서 고개도 못 들어. 그랬더니 네 번째 할머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은 다리도 짧고 숏다리고 공부에 보잘것도 없는데 보는 사람마다 모두 내 아들을 보면 오 마이 갓이라고 이야기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또 옆에 분들에게 나중에, 여러분, 사람들은요 없는 것도 만들어서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뭔가 내가 가진 것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갈라디아 6장 13절에서 13절하고 14절을 보니까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할례라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 할례를 지금 이방인들에게 받게 하려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로 선택받은 존재라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까지도 자기 것으로 삼아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질되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율법은요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에베소서장이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알아 불쌍히 여기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요 3장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바울은 율법의 삶이 복음의 삶으로 그렇게 바뀝니다. 죽이던 삶이 살리던 삶으로, 용납하지 못하고 정죄하던 삶이 용서하는 삶으로, 사랑하는 삶으로, 자기를 자랑하며 살던 삶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으로 그렇게 변하게 되어줍니다. 바로 다메섹에서의 그 만남이 그를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보면 수가성의 여인이 나옵니다. 물을 기르러 오는데 사람들을 피해서 대낮에 기르러 옵니다. 사람들을 피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만나기를 싫어합니다. 결혼도 여러분에게 사람들의 놀림과 손가락질 때문에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대낮에 마을에 들어가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듣는 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눕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은요, 그 만남이 있는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만남은 우리의 삶을 세상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놔두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래서 자유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그 진리의 자유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 만남을 가져본 적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도 그 만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가졌지만 그 만남이 왕년의 만남으로 남아있어서 지금 나의 삶의 만남 속에 지금 현재형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오늘 다시 그 만남이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해서 율법의 삶이 아닌 복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만남은 우리에게 그러한 자유함과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그 만남은요, 그 만남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지금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와의 그 만남을 갖고 있는데 지금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너가 박해하는 바로 나사렛 예수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박해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회를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하면 가장 먼저 건물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내가, 그리고 그 공동체가 교회임을 우리들은 너무도 잘 압니다. 이제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특별한 단어가 아니죠.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에크라는 from이라는 뜻과 클레오라는 불렀다라는 뜻이 연합되어져서 세상에서 어둠에서 불러내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운 사람인 바로 우리들이 교회이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들은 너무도 잘 압니다. 바로 이곳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나를 핍박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정말로 중요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가슴에 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분리되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분리되어질 수 없습니다.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관계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누누이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에베소서 10장을 보면은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1장 10절을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있고요, 몸이 있는데 이 몸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가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리될 수 없는 관계를 이야기하고 하나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분리되어질 수 없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그 만남을 가진 사람은요, 예수는 사랑하는데 난 교회는 싫어, 여러분 그렇게 얘기 못합니다. 예수와의 그 만남을 가진 분들은 그래서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제 딸을 너무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제 딸의 머리만 사랑하고 몸은 사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는 제 딸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사랑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자주 쓰는 단어죠. 요즘 기독교 안에서 가나안 교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나안 교인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가나안 교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말을 가지고 조금 장난을 노는 겁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갑니다. 예, 가나안 교인은 교회를 안 나가 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난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는 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너무도 사랑해서 정말 좋은데, 그래서 교회는 안 나가고, 요즘 웹이 발달했으니까 웹사이트에서 그냥 예배 드리고 저거 하고, 나는 교회는 싫어서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일로만 그냥 하겠다는 사람들을 요즘 기독교에서, 한국 기독교에서 가나안 교인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이건 교회를,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만남을 제대로 어찌 보면요,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몸에서 떨어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머리와 몸이 떨어져 있으면 거기에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죽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래서요, 저는 그냥 머리에 딱 붙어 있습니다. 절대 안 떨어지고 머리 대신 예수님하고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가 손이에요. 그런데 그 손이 머리에 딱 붙어 있어요. 한번 여러분 머리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머리가 있는데 손이 붙어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괴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각 지체가 함께 존재하기에 정말 그 만남, 예수를 만난 모든 분들은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절대 교회에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더러는 몸된 교회가 부족하고 온전치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모든 일을 감당하시기에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며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만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몸된 지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나는 교회는 싫어. 막 교회에서 함부로 하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걸어가시다가 돌불에 걸려서 탁 넘어지면서 발을 다치고 무릎이 까졌어요. 그럼 여러분의 첫 번째 반응은 뭡니까? 바로 오른손이 그냥 발을 때리면서 너는 거기 왜 걸리냐 그러고 막 때립니까? 내가 왼쪽 다리, 너 그럴 줄 알았어. 너는 맨날 넘어지는 다리야. 너는 아주 잘라버리고 다른 다리로 바꿔야지. 여러분, 그러십니까? 아니요. 어떻게 돼요? 바로 손으로 감쌉니다. 발이 아픈데 온몸이 아파요. 약을 가져다가 그 아픈 상처에 약을 발라줍니다. 그게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만남을 갖고 주님과의 그 만남 속에 있는 분들은 그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분리되어질 수 없는 하나된 관계이기에 예수를 사랑하는 만큼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는 사랑하는데 저거는 싫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힘든 거, 어려운 거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교회된 우리들이, 몸된 우리들이 사랑하며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만남은 예수를 사랑하듯 교회를 사랑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여러분,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가진 사람은요, 철저히 예수님 의존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의존적이란 말은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나는 왜 그렇게 의존적이야? 제발 좀 혼자 좀 할 줄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철저히 의존적이 된다? 그러면 세상적인 개념으로는 예수 안 만나는 게 그렇게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절대 의존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묻고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자기 일 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 보니까요, What shall I do?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여러 가지 일인데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어떻게 된다는 어떤 행동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눈을 멀고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혼란이 왔습니다. 이제는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 묻는 겁니다. What shall I do?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주님 의존적으로 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그 순간부터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성숙하다 그러면 독립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성숙하다 하면 의존적입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합니다. 나의 뜻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아갑니다. 성경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마태복음 18장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순수함이 있을 겁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부모에게 철저하게 의존적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뜻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살아가는, 그것이 그 만남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예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말씀 4절과 5절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주님에게서 떨어져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딱 붙어서 주님, 어디로 가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언제나 주님께 묻는 철저한 예수 의존적인 삶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도 내 뜻,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인격적으로 철저히 다시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만난 그 사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실질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바로 그 만남은요, 죽음을 살던 사람을 생명으로 옮깁니다. 바로 그 만남은요,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던 그 삶을 용서와 용납과 사랑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합니다. 율법으로 살던 사람을 복음의 자유함, 진리의 자유함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게 합니다. 내 뜻대로 살던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의존해 살아가게 합니다. 바로 그 만남, 여러분, 그 만남은 이 세상의 어떠한 만남보다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왕년의 만남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순간 지금의 만남이어야 합니다. 오늘 그 만남이 우리의 삶 속에 새롭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도 그 만남이 없었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그 만남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만남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생명으로 새롭게 하실 겁니다. 이 한 주도 주님과의 그 만남에 열매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만남으로 인해 복음의 삶이, 교회를 사랑하는 삶이, 예수만을 의존하는 삶이 이 한 주에도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